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사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눈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안에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서열 1순위가 누구냐면 엄마래요. 서열 2순위가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서열 3순위가 누구겠습니까? 4순위까지 있습니다. 3순위 누구예요? 강아지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서열 3순위예요. 서열 4순위가 누굴까요? 아빠들입니다. 그렇게 통계에 유의처럼 나와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편들은 자녀들보다 아내들이 더 소중하대요. 우리 아내 여러분 되시는 분들, 아내분들 계시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보다 내가 더 귀하구나,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남편들은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밥을 챙겨주니까 좋아하는 거라고. 근데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남편보다 자녀들이 더 중요한 존재이다 라는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95% 이상 엄마들은 자녀가 더 중요하다, 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암컷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성애라는 그 생리적 메커니즘 때문에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어미들은 새끼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내 새끼가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모성애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고 싶고, 또 그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았을 때 수유하고 싶고, 그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엄마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수컷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수컷과 접촉하지 않은 암컷 쥐에게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주입했더니요,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주변에 있는 자기 새끼도 아닌데 새끼를 찾아가서 새끼를 돌보려고 하는 모성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시토닌은요, 옥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또 옥시토닌이 한대요. 그러니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임기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모성애가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그 모성애는 옥시토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옥시토닌이 분비될 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내가 모성애를 느끼고 있는 아이를 돌볼 때 사실은 세로토닌 때문에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냐면, 남편들은 옆에 오기만 하면 아내에게서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유발하는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와서 제발 좀 저리 가라, 서열 4순위,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헌신적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엄마들은 자녀를 보면 자녀를 보자마자 모성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만 엄마의 뜻대로 자녀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최근에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4가정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4가정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나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 사람은 나 그 사위감 마음에 안 든다, 나 그 며느리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작정하면요, 부모가 그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을 수 없어서 결혼하게 된 장본인이 앞에 서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결혼을 쟁취하고 말았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겠다면 그 자녀를 막을 수 있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지만 그 자녀의 앞길을 못 막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있는데, 자녀의 신앙 문제만큼은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새끼들이 있는데, 내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만약에 그 천국에, 천국 가서 이제 우리 애들 건강하게 천국 잘 올 수 있도록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내 새끼가 없다면, 우리 아이가 천국에 오지 못한다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천국일까요? 내 새끼가 오지 못했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내가 천국에 있더라도 내 새끼가 오지 못하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녀의 신앙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응답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신앙 문제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내 새끼의 그 신앙 문제를 어찌해 주지 못할 때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게 하세요. 읽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우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우는가? 41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렇게 환호했어요. 38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 메시지 읽기만 해도 기쁨과 환희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 군중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4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마치 의인화해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보는 것처럼 너도 평화에 관한 일, 예수께서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걸 너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 행위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여 고백하시고 계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학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전락한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성전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있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열심히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있지만 행위만 있을 뿐 그 안에 경건의 능력, 진짜 믿는 믿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죠. 지금도 우리는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혹시 형식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식과 진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마음이나 감정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요, 형식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형식이죠.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행동이 있다면 그건 진심이에요. 찬송가를 지은 작곡자들 중에서 성도들을 향해서요, 제발 진심이어야 된다. 형식이면 안 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 경건의 능력, 진심이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463장을 보면 그 얼마나 진심이어야 하면 가사 자체가 이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손 가슴에 대고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작곡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니까 너무 마음 없이 예배하고 너무 마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 앞으로 나가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심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그래서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청직이래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 청직인데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자녀를 사랑과 성실로 돌봐야 한다 라고 탈무드에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누구라고요? 청직이라고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기신 청직이, 그것이 부모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로 보내실 때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이어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집에 아들을, 어떤 집에 딸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기대감, 내가 내 자녀를 맡길 텐데 잘 돌봐주겠지? 잘 돌봐주겠지? 잘 이끌어주겠지?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21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신대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대적이 오면 막아주시려고, 어둠이 오면 막아주시려고.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우리 아이 아플 때요 밤새워서 그 옆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이 깨어 있어서 아이에게 장시간 그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너도 그런 부모가 돼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잠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영적인 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너희 자녀를 지킬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할게요.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중에서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적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죠.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 우리 자녀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가슴 아프게 울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분별하라. 한 번 더.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분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근데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예고하셨어요. 43절,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돌과 돌을 쌓아서 만든 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다 말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들어가다 말고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하시는 거죠. 저들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고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너희의 끝은 멸망이 될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대로 예수님 오신 뒤에 70년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신앙적 위기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도록 쓰나미처럼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잡아당겨요. 계속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세상의 가치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타협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입버릇처럼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SNS에서, 인터넷 문화 속에서 죄와 타락이 당연시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SBS에서 방송 중인 그 갱단과의 전쟁이라는 마약 관련 수사 프로그램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거기서 익숙한 거리가 나왔다 그랬죠. TV에. 어디라고요? 구례동 거리가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구례동에서 어떤 마약이 거래되는가 봤더니 신종 마약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북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마약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 부산으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갈 텐데 세상에 김포 구례동에서 그렇게 크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즌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구례동에 오피스텔들이 많은데 그 오피스텔들에서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운영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피스텔 안에서 성매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실제 피해자들이 이 인근에 있는 교회 자녀들까지 있어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약이 성행하고 있고 마약이 투여되고 있고 또 구례동에 10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 콜라텍 같은 곳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인 클럽하고 똑같대요. 문제는 뭐냐면 새벽 3시 이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고 10대들이 들어가니까 술은 판매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잠입한 사람이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성인들과 똑같은 행위들을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까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내 새끼 공부 잘하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자녀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다가오는 영적 위기를 분별하고 우리 부모 세대가요, 정말 자녀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메가도 장군의 기도 있죠. 그 기도의 한 대목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편안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편안하지 않고 폭풍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정말 주님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서 이기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지만, 시대적인 큰 영향을 끼쳤지만
35살 때까지요, 술 취한 술주정뱅이였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는 거죠. 타락하며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어거스틴이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날까지, 잘 들으세요, 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얘기한다고요. 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한마디 하는데, 주님, 저를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끝까지 기도하는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내 기도가 쉬어지지 않기를 눈물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날 어거스틴이 술 취해 들어왔는데, 술 취해서 들어온 자리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서 그 순간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거꾸로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떤 아이가 눈물로 기도해요. 이 초등학생들인데 눈물로, 뭐가 그렇게 아이가 기도할 게 간절한지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우리 엄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누군지 소개하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 엄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속에 아빠도 들어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를 위해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고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상이라. 지금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수연아. 어디 있어요? 다 이쪽에 있네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탄식으로, 탄식은 눈물이거든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 성령께서 뭘 원하실까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니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의 자녀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이익보다, 세상의 만족보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는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주는교회 비전센터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보다 눈물의 기도를 투자하자. 다시 한번, 물질보다 눈물의 기도를 투자하자. 여러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주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흘리는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눈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며 울고 계셨어요? 아파하고 계셨어요?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형식밖에 남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를 위한 장사하는 곳이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타협하게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선택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그들을 앞으로 달려나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행동, 그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눈물 나도록 아파하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장사하는 인본주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위한 그 상을 엎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모가 될진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본주의가 있다면, 타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뒤엎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이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 그것을 아이가 듣게 된다면 저는 그 아이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같은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거죠. 내가 아이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다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서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만 따를 거야. 이제 주님만 신뢰할 거야. 아멘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들아, 딸아,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결단하자.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TV에서 우리는 금쪽이라는 걸 봤어요. 금쪽이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5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깨달아줘야 돼요. 부모가 깨달아요. 무엇을?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 힘들었겠구나. 부모가 이걸 깨달아줘야 금쪽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의 깨달음, 부모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그것 때문에 울어요. TV 보셨습니까? 부모들이 하나같이 다 울어요.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어요. 그 새끼를 보면서 욕인 것 같았네요. 금쪽이를 보면서 울어요. 어떠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단계. 3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부모가 결단합니다. 부모의 결단의 단계. 부모가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이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이에게 저렇게 할 거야.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번째 단계, 부모의 변화된 말과 행동이에요. 부모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까 5번째 단계,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금쪽이가 변화되었더라. 여러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1단계 뭐라고요? 부모의 깨달음. 2단계 부모의 눈물. 3단계 부모의 결단. 4단계 부모의 변화된 말과 행동. 그제서야 5번째 금쪽이가 변화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쪽이네와 똑같은 변화 단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깨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목사님 지금 부담스러운 부모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2주째 얘기하는 건가? 부모의 사명. 다음 주까지 할 거거든요. 다음 주 교회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집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10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부모가 깨달아야 돼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몫을 다하지 못했구나. 자녀를 위한 청직인데 내가 청직이로서 직을 다하지 못했구나.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부모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내 몫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모의 결단.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과 같이 살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죠. 이전의 행동을 뒤집는 결단이, 뒤엎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무슨 단계였어요?
부모의 변화된 말과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한 부모가 말을 다르게 하기 시작해요. 복음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긍정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행동을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정에 누가 달라진다고요? 아이들 안에 변화가 시작되리라. 그런데 부모의 변화된 말과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라는 거죠. 금쪽이의 변화는, 우리 자녀들의 변화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누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까요? 자녀가요.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기도의 사람 되면 누가 기도의 사람 됩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나눌 때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가장 큰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꽉 잡고 상반기를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말씀 끝에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같이 할까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자기 자신에게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으면,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눈물로 다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들이 제사하고 있지만,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형식밖에 안 남았고, 그들은 정말로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예수님 눈물로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아픈 눈물이 우리 가슴에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한숨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고 훗날에 멋지게 간증하며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고백하는 그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손 가슴에 대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